주학이 맞춰 묵주하심으로 2024년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와 또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추석 명절 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복음만을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하며 특히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유다처럼 하나님 숨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모든 힘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살리는 응답받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명절 예배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명절에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명절에 주시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살리는 응답받은 요셉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일생이 참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은 이미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죽고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형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은 크게 배가 되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렸죠. 저 먼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 머나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지요?
노예가 뭐 생명인들 확실하게 보정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사건, 경험, 그리고 내가 뭐 갖고 있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사상과 신념 벗어나지 못하고요 살아갑니다. 잊은 듯하고 때로는 극복한 듯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오고 또 그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삶이 무너지거나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자기 인생에 이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순간에 아버지라는 말에 있는 이미지가 자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의 단순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 너의 인생이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살면 안 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가 깊이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어야 한다. 극복하고 치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상처 속에 무너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 가정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요셉은 살리는 응답 받은 요셉인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나를 살려야죠.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응답받았다는 것은 총리가 되었기에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는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것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자기 속에 깊이 있는 문제 그것을 갖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역사 속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다른 것 잘 돼도 좋지만 내가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거기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또 그 인생의 상황, 현실, 그 아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멘탈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또 혹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붙들고 믿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생명이 임합니다. 교인이 아니고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수준, 우리의 삶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엄청난 이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 일들과 여러 삶 속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을 알고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런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지만 내 현실은 노예로 팔렸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지금 노예고 어려움이잖아요.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주어졌을까?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와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이룰 응답을 주신 것임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그 이집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한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이곳에 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이걸 알게 됐잖아요. 이걸 알게 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요. 또 누명을 쓰게 됐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2절 3절에 보니까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밀을 누렸습니다. 상처가 나를 죽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망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를 실패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내 문제, 여러분 각각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문제가 다르겠지만 다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이것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실패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살리는 응답받은 요셉이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한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종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그들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언약, 그리고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이 흘러오는 그 가문에 지금 형제들은 12명,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가문들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우리 형제들은, 우리 집은
어떤 문제 속에 빠졌는지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전부 세상 중심 가득한 그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없는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요셉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고 질투와 미움을 갖고 심지어는 동생까지 팔아버리면서 아버지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는 그들은 그 가지고 동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동생 사라졌으니까 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에 묶여 늘 불안했고 응답 없이 사는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왜 지향이 있고 왜 우리 삶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가문이 왜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미움, 아픔, 과거 상처, 갈등에 혹시 묶여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응답 없이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재앙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요셉은 나를 살린 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 가정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 가정을 진짜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총리였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 밑에 세상을 주물락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과거 내게 행한 그 못된 짓, 그 행위에 묶여있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실패시키지 않고 그는 가정을 살린 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살리고 가정의 진짜 문제를 치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깊은 문제, 우리 가정의 진짜 가문의 영적 문제, 재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리는 응답받은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세 번째,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한 요셉이었습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고 특별히 후대는 내 다음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요셉은 발판을 만들고 헌신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총리로 성공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그것을 두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4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미래죠, 우리 후대죠, 그걸 두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요셉의 고백이지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의 자녀와 후손을 살려 이 땅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흑암,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렘넌트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나 우리의 미래가 되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요셉처럼 성공해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신중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상처가,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후대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가 앞으로 자기 인생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 기준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습은 우리 후대들의 영혼에 잊어질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 속에 있는 내 것으로 우리 후대 인생에 실수를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다 했더라도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 내 생각 중심에 의해서 앞으로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생각, 내 분노, 내 상처, 당연한 윤리적인 거죠.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에게. 그런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말한다면 절대로 앞에 있는 형들도 안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인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위 말하면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들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것이다. 사실 이 언약을 잡고 이 고백을 하고 여기에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저는 진짜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응답이 임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으로 주신 언약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후대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리는 응답받은 요셉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를 꺾어버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후대와 미래를 살릴 응답의 가정으로 발판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두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언약을 잡은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응답받은 요셉처럼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으로 역사하실 주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모든 각 가정에서 추석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 모든 지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왕래하는 모든 그 여정과 그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다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